지난주에 골로새서 1, 2장 말씀 중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또 골로새서 3, 4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3장 초두에 오늘 본문 속에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하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해서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말하지요. 바울 사도가 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여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또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그리고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낸 것이어서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이 본문은, 이 골로새서는 특징을 본다면은 그리스도, 즉 기독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 바울 시대에, 바울 사도 시대에 예수님이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신 유일한 구세주, 한 분밖에 안 계신 유일한 구세주, 그래서 그리스도론, 기독론 해서 지난주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3장과 4장 말씀 속에서 실천편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근원이시고 만물 안에 계시며 또한 만물의 목적이시지요. 그는 십자가의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시키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고, 이 본문은 이 골로새 교회는 간접으로, 직간접으로 세운 교회다. 그래서 에바브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에바브로가 바울 사도에게 전도받아 신자가 되었고 그가 교회를 세웠으니 직간접으로 세운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성장한 것 같았는데 이단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어지럽고 교인들이 흔들리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 이단 사상을 경계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펜을 들어 이 서신을 썼는데, 그 저술의 오늘 본문의 그 문장력을 보게 되면 그 논쟁조가 아니고 정중하고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인류의 구속주다 라고 하시면서 이 서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보다 더 그리스도에 관한 그 중심의 서신이 서신을 찾아볼 수 없다. 에베소서가 교회론해서 몸된 교회를 강조했다면 골로새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이제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반복드리지만 골로새서는 4장으로 만들어졌는데 1, 2장은 교리편, 신학 교리편, 그리스도론, 그 다음에 3장, 4장은 실천편,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이제 실천편에 들어와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실천편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세 대주로 나누어서 본문을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위의 것을 찾으라 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일대지를 정해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문장이 이어지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다시 살아났다? 그렇다면 뭐가 전제된 거죠? 죽음이 전제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래서 일대지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사람이 살아났다, 이거지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2장에도 보면은 2장 1절에 골로새 2장 12절을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장사는 뭐지요? 죽은 사람을 땅에 묻는 것이 장사지요.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을 칭하는 말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고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신 하나님, 즉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심으로 옛사람 죄인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 의인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런 말씀이죠. 1장 13절에도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그와 함께 살리시고, 같은 말 아닙니까? 이런 말씀이 바울 사도의 신학에 쫙 깔려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살아났다, 옛사람 죄인은 죽고 새사람 의인은 살아났다 하는 설교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6장 5절에도 만일 너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너희가 연합이 되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또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 말이지요. 로마서 6장 8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노라.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노라.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었다, 죄인은 죽었다, 그리고 새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죽었고 언제 살아났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었는데 내가 죽은 지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면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옛 내 죄인은 없어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탄생된 겁니다. 이게 신비한 일이죠.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난 체험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건 신비한 일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건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이제 그를 구주로만 영접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이 뭔가 갖고 싶다 한데 그것을 가졌다? 그런 정도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나 자신이 죽음의 자리에서 영생의 반열로 옮겨지게 되는데 그 과정을 죄인은 죽고 의인으로 살아났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 이 땅에서 앞으로 몇십 년 더 산다?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에게 사망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래서 주님께서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에게 칭하여 주고 있는 거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사형선고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비한 축복입니다. 이것과는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내가 영생을 얻었는데 내 영생 얻은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나와 내 영생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넘어갑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옛사람을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감추어졌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우리가 탄생됐는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고 있는데 이걸 세상 사람들은 구별을 못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우리는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누구도 빼앗지도 못합니다. 기록된 것은 그 기록한 자가 없애지 아니한 영원히 보존이 됩니다. 근데 그걸 누구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는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안 보여요.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았다는 것을 남들이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내 형제도 너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자라고 해도 그것이 자기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대답을 안 해요. 내 친동생도 그래요.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이 따로 있나 보다. 이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이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이라는 그 믿음 자체를 세상 사람들이 구별을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이렇게 신비한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요즘에는 이제 기독교가 세계화되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기독교하면 좋은 인상을 갖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인정을 받고 사는데 그 삶과 우리가 신비한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감춰져 있는 것은 아무도 구별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품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영생을 보장받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가치고 우선순위를 둬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 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제가 지금 1대제 설명했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이라고 했는데 그 위에는 어디냐?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그 위의 것.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대지는 위의 것과 땅의 것 이렇게 그 2대지를 정했습니다.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삶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지요. 이 땅에서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리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둘로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남자, 여자, 서양 사람, 동양 사람,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이렇게 비교할 때 그런 비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리고 이 땅의 발을 듣고 살지만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이렇게 크게 둘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난 영생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위의 것과 땅의 것이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악한 행동을 짓고도 그것이 남이 모르고 위법을 했는데도 법적으로 빠져만 나가면 될 줄로 생각하는 거지요. 법을 만드는 위정자들까지도 악을 행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변명하면서 구구한 변명으로 시간을 끌고 판검사들을 뇌물로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자기는 엄청난 돈을 먹으면서도 죄 없는 사람을 정죄시키는 이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지요. 땅의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목사님은 법조계에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어디든지 있지요.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지요. 그런데 그걸 다 직위를 떠나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디에 초점을 맞췄느냐? 땅의 것, 위의 것,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아래 것, 땅의 것, 그리고 위의 것, 이렇게 정리가 되지요. 그러면 도대체 아래 것은 뭐냐? 아래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리고 탐심은 우상숭배다. 내가 뭔가를 갖고 싶다. 그래서 그것을 골똘해. 뭔가를 갖고 싶다, 골똘어. 뭐 자동차에 미쳐버린 사람 자동차, 뭐 골동품이면 골동품, 뭐 책이면 책, 뭔가에 미쳐버렸다. 그것을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나 우리 구세주보다도 더 그것에 골똘히 그것을 탐하게 되면은 그것이 우상숭배가 돼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그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또 설명을 붙였지요. 또 마지막 절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모든 것은 땅의 것입니다.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부끄러운 말이 뭡니까? 떳떳하지 못한 말, 사실이 아닌 말. 그게 뭐지요? 거짓말. 이런 것들이 땅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실하게 땅의 것과 위의 것을 구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신령한 백성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축복받은 백성들입니다. 지금 내 처지가 어떤 날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산다. 참으로 우리 성도들은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다, 누구에게 신세를 졌다, 내가 누구의 사랑을 받았다, 그렇게 비교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찾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인데, 위의 것이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당신의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신 우리 주님이 좌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백성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시달리고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이 땅에서 뭔가에 우리가 지금 시간을 바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위의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를 때에 위의 것을 사모하는 찾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 땅의 것을 버리라는 얘기냐?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은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사악한 것이 많은데 이것에 심취해서 살지 말고 그런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게 되면 그 경건하게 산다, 거리낌 없이 산다, 부끄럽지 않게 산다, 거짓말하지 않고 산다, 그 삶 자체는 가책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지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삶, 담대한 삶,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한편에 불과하지요. 우리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이렇게 시달리고 살다가 우리가 때에 들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들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갔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여주는 그 나라, 그 찬란한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찬란한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느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그 나라를 바라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복,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위에 있는 것이라 하는 말씀은 지난번 에베소에서 말씀을 드릴 때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이고 말씀을 드렸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것이 곧 위의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전에 택정해 놓으시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지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와 반대되는 것이 땅에 속한 이 세속적인 그런 모든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사모하고 살라고 말씀을 했지요. 음란, 상상해 보세요. 떳떳하지 못한 음란, 남녀관계, 부정, 우리 주변에 판을 치는 부정, 사욕, 개인적인 욕심, 악한 정욕, 탐심, 그리고 탐심은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우리보다도 2000년 전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물려주셨고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알고 위의 것을 찾을 줄 아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입니다. 자, 세 번째는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세상 끝날이지요.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놀라운 축복을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글자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너희도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저와 여러분이 영광 중에 나타날 약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3절에서 우리의 생명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감춰져 있는데 그때는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 영광 중에 나타날 그날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이 참으로 기독교 역사에 2000년 동안 피 흘린 순교의 재단을 얼마나 많이 주의 종들이 흘렸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유유히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이렇게 보존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영광의 축복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광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1596년이니까 제가 연도로 계산하니까 지금부터 아마 427년 전이더라고요. 일본은 한국보다 기독교 신자가 숫자적으로 엄청 작다고 그러는데 지금부터 427년에 이바라키 군, 일본 사람 이름인데 이바라키 군이라고 하는 한 사람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26명의 기독교 신자들이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그 제목 때문에 그 십자가의 순교의 사형 언도를 받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그것이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체포해 가지고 모진 고문을 하고 이제 그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바라키 쿤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12살밖에 안 됐대요. 12살 먹은 소년이 26명 속에 포함이 된 거예요. 26명 속에 포함이 돼가지고 이제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한 사람이 유난히 보니까 12살짜리가 어른들 앞에 함께 끼어있는 게 눈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눈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그 이바라키 쿤을 따로 불러가지고 걔에게 정말로 무슨 회유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대열에서 제외시켜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야, 너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그래 신앙을 부인하고 네 목숨을 건지는 게 어떠냐. 그럼 내중에 믿는 건 네 자유야.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너를 살리고 싶은데 한 번만이라도 그거 한번 부정하면 어떠냐. 이렇게 그 아이에게 회유를 한 겁니다. 좋은 뜻을 했겠죠. 그런데 이 군이 눈동자를 응시하며 뭡니까?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합니다. 그것보다는 나리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를 신앙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당신이 나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뜻이지요. 그러면서 저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아이가 12살 먹은 아이가 천국을 지금 제가 지금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 영광 중에 있는 천국을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이 관리는 어린 소년의 신앙에 감탄해서 대답을 못하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쿤 군이 날이 어떤 십자가가 제 겁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 보더니 그 26 십자가 중에서 가장 적은 것을 보이면서 저것이 네 거다 하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십자가 가까이 가더니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끌어안고 마침내 병사들이 소년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이제 묶고 못을 박아 이제 메어 달립니다. 그런데 어른 성인들도 신음하고 비명하고 아프다고 고통을 당하는데 이 아이는 전혀 흔들림이 없이 신음 한마디 하지 않고 그 길로 평안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이제 피 흘려 죽었습니다. 26명의 그 그리스도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제목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 후 70년이 지난 후에 1666년에 그 일본의 기독교 신자가 100만으로 늘었다. 그런 기록을 봤습니다. 여러분, 12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면 얼마나 어린 아이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다 커서 이제 대학생들 아닙니까? 근데 12살 먹은 아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순교자의 피가 그래서 흘리게 된 겁니다. 무슨 예수님이 마술이 걸려서 그들이 마술에 끌린 것이 아니고 위의 것과 땅의 것을 구별하여 영광 중에 나타날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지켜놓은 거지요.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 두 번째 시간에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말씀 속에서 이 엄청난 신앙의 힘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날에 무슨 일이 우리 앞에 닥칠는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흔들림이 없는 이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주께 인정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